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하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의 관심사만 자꾸 주장하다가 이 많은 경우를 봅니다. 남의 말이나 남의 관심사나 남이 말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정보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다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 남의 말도 들으면서 지혜도 얻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내 관심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또 대화를 하면 이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정적으로 들으면서 저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인관계가 잘 되고 아름다운 이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에 내 인생을 자꾸 맞추어 볼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라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정신이라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이 어떻냐,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삶을 막 생활을 막 이 우지자지하고 이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사는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하느냐, 이걸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이 밭은 곧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길가에 씨앗을 뿌려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씨앗을 쫙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마귀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돌밭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바위 위에 씨앗을 뿌리면 어때요? 뿌리를 깊게 못 내리잖아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가 너무 옅어서 뿌리가 너무 이게 땅속으로 박지를 못하고
옅은 곳에 있어서 시련이 올 때에 배반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 이 복음을 배반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다른 가시들이 막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 교회 측면에 제가 뭐 돼지 감자도 심어놓고 뭐 인삼씨앗도 뿌려놓고 뭐 대추나무도 심어놓고 오디나무도 심어놓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이 심어놨지만 이 가보시면 이 뭡니까? 이 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마 줄기가 막 너무 마 덩굴이 너무 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나무도 덮어버리고 오디나무도 덮어버리고 모든 나무 내가 심어놓은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고 이게 다 덮어버리니까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도 물론 좋은 이렇게 우리가 식재료가 되지만 이 마 줄기가 너무 강하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 모든 나무를 다 덮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가면. 이것처럼 가시덩굴이 너무 막 무성하면 거기 씨앗을 심어놔도 가시덩굴에 눌려가지고 못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걱정들이 너무 많고 세상의 향락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못 자란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강하게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세상의 향락이고 세상의 재물이고 세상의 염려이기 때문에 이 그늘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적용되고 막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겼다. 이 말은 좋은 땅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데 이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느냐? 인내하고 잘 듣고 인내하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이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 잘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풍랑이 있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의 시험들 사연들도 많고 하지만 잘 듣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땅이냐 여기에 따라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자꾸 개간해야 돼. 내 마음을 자꾸 옥토로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라면 그 가시덤불을 쳐내고 돌멩이가 있으면 그걸 회개하면서 돌멩이를 뽑아내고 이 가시나 날카로운 것이 생기면 그걸 자꾸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래서 자기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하고 열매 맺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마음속에 자꾸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남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잘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곧 좋은 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인생의 급선무예요. 내 마음이 살아야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여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남도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불이 막 붙어 있어야 남에게도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냉장고 아니면 사늘하면 이 남들도 사늘하게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늘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 온기를 느끼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이 옥토로 이렇게 일구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잘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잘 들어라. 잘 듣고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인생에 적용해라. 이게 행해라는 거잖아. 행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행해야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왜 무미건조하냐? 내가 행함이 없으니까 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내 삶에 기적은 오늘날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어머니다, 나의 동생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요. 듣고 깨달아야 풍성한 열매를 먹고 듣고 행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어떤 정신으로 사는가,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군인정신으로 살아야 돼. 첫째는 군인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 4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정말 군인정신으로 살아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거침없이 사세요.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내 형편에도 구애받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너무 받지 말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사각오로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군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의 종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이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주의 종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은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누가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에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금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기 부인하는 것도 고난이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도 고난이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에요, 고난. 이거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난을 감당해내라. 이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라. 승리해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견뎌내야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육신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류하고 포기하고 안 하고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은 그 고난이에요. 이 자기 부인하는 것도 고난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도 고난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 고난이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좀 포기하고 보류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스스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거 고난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사는데 목숨을 건다. 이거 고난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핍박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육신이 원하고 이 친구들이 원하고 환경이 원하는 것과는 많은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을 자꾸 원해요. 편하고 안일하고 자꾸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가는 것. 이게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영을 쫓아간다는 거죠. 이 영적인 삶을 산다. 이걸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나는 힘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세와 현세에 이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받는 고난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일하며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더위에 또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때에 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군인은 명령에 복종합니다. 군인은 명령이 전부입니다. 명령에 목숨을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보면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도 명령에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돌격 앞으로 합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냥 돌격 앞으로 하라고 해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자기의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명령이라면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인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다. 이 군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좀 기쁨이 되도록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생을 어디에다 걸고 있습니까? 내 생을 어디다 걸고 있어요? 정말 이
명령에 걸고 있습니까? 좋은 군사는 명령에 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군인 정신으로 살고 두 번째는 선수 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수 정신은 뭐냐? 본문을 보시면 법대로 경기한다. 선수는 뭐대로 경기하죠? 법대로 경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정신이 선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의 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경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 세 가지 첫째는 성경의 법, 두 번째는 성령의 법, 세 번째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이 성경의 법으로 살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맞기에 사는 것이 뭐냐?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선은 손해보고 우선은 고난당하고 우선은 핍박당하는 것 같으나 이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이 복된 결말을, 복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고난을 당하고 더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전반적인 다 맞춰보면 반드시 이게 좋은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하고 싶고 또 원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정말 그걸 좀 포기하고 이 성경의 법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 법대로 살면 하기도 싫고 이 힘이 듭니다. 힘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대로 사는 것이 선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선수 정신은 뭐다? 성경의 법대로 사는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 성령의 법은 육신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내 마음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해라.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게 하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죄 짓다가 죽게 돼 있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 기도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너가 불행하면 안 되는데. 너가 행복해야 되는데. 너가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순종해라. 성령이 감동을 줄 때, 막 기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싶을 때, 막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찬송하고 싶을 때 그 감동을 주면 그냥 그 감동에 순종해라.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실 때 그냥 따라 살아라.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 이게 막 주실 때 그 하고 싶은 일들에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뭐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성령님이 주실 때 그게 순종해라.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우리가 죄 짓고 자꾸 지탄받게 만들고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마음은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된다. 해봐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 하나님 너 도와주실 것이다. 세상이 다 불안해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자꾸 이 아름다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그건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된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자꾸 편한 것,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 그건 누가 주느냐? 육신이 주는 거예요. 육신. 육신은 결국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사망과 이 죄의 권세 아래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세 번째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법이 있는데 그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에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서운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하다. 그래서 내가 이 답을 줬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서운한 게 없다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서운하지 않다고. 시간만 지나면 다 부모는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이 서운한 것이 없어요. 지나간 것은 다 뒷전으로 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 뭐 서운한 게 있어요. 그게 막 서운해가지고 막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성령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쫓아 살면 다 그냥 이뻐 보이고 다 그냥 축복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섬겨줘야 되고 다 기도해줘야 축복해 주어야 할 대상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난 것들 우리 성도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축복하고 살고 그냥 기도해주고 살고 그냥 이렇게 잘되기만을 이 기도해주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그게 사랑의 법이 사랑의 법.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으로 사세요. 이 사랑 가지고 하세요. 이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위해주세요. 그냥 그 외에는 없어요. 뭐 내인데 뭘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뭐 서운하니 뭐 그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사랑으로 섬겨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되는 것이야.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된다.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지 못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면 내 생일인데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아픈데 누가 하나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서운해요. 너무 괘씸해요. 너무 그냥 다른 집 자식들은 막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던데 우리 집 자식은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거 빼앗아 가려고만 해요. 그건 너무 서운해요. 육신의 법에 사로잡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법에 사로잡히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또 더 주고 싶은 거야. 뭐든지 있으면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내 입에 들어갈 것도 꺼내가지고 그냥 그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 입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이 사랑의 법.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법에 이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 마음이, 정신이 이게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나간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랑의 법을 쫓아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라 하는 말이죠. 사랑으로 사는 거, 이 선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세 가지 법은 성경의 법,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사랑의 법,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세 가지 법이에요. 이 세 가지 법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누구나 다 겸손하게 하나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무슨 법? 성경의 법 따라 살아라. 두 번째, 성령의 법을 따라라. 세 번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살까? 크게 세 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뭐 합니까? 계속 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주실 것을 믿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계속 심어야 농부가 거두지 않습니까?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이 부지런히 살면서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농부 정신을 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땅을 얻어 가지고 한 3,000평이나 5,000평 논이나 밭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 거기다가 나무도 심어보고 그 뭡니까 뭐 짐승들도 좀 키워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저 취미 생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뭔가를 심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두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도 심고 그 씨앗도 심어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씨앗도 심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아이가 한 말 중에 참 요즘 내가 그 쇼킹한 말이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아리를 5마리 사와가지고 옆에 키우다가 그걸 저쪽에 가서 이 집을 잘 만들어 키웠어요. 그게 막 한 1년 키우니까 126마리가 됐잖아. 126마리가 다 큰 놈이 된 거예요. 병아리를 키웠는데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하다 보니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감당을 못해서 시골에 다 갖다 줘 버렸습니다. 시골에 갖다 줘 버렸어요. 그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이 다정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번식시키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병아리 처음에 봤으니까 5-6마리 있더니만은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만큼 커졌어요. 이게 5-6마리가 어떻게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고 그걸 부화시켜서 126마리 큰 놈이 나왔어요. 이 막 126마리가 큰 놈이 되니까 막 알을 낳아가지고 막 모래속에 묻어 놓기도 하고 막 이 완전히 닭새끼판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이 증가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흐뭇하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아빠 잘했지. 아빠가 하면 뭐든지 다 잘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말입니까? 열심히 뭔가 이게 여가에 그냥 먹이도 주고 기르면 그게 잘 번식이 돼요. 그러면서 딱 기억에 남는 쇼킹한 말을 했는데 아빠는 병아리를 번식시키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는 왜 부흥을 못 시켜요? 교회는 어떻게 아빠가 좀 병아리를 번식시키듯이 교회도 부흥을 좀 시켜보세요. 교인 수는 왜 안 늘어나고 병아리 수만 자꾸 늘어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그래 내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빠는 은사가 있는데 증가시키는 번식시키는 이
크게 만드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는 거지. 진짜 병아리를 보니까 그게 믿겨진다는 거지. 그렇잖아. 5마리가 126마리 큰 놈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근데 교회를 보니까 우리 아가 보니까 매일 그대로거든. 수가 보니까 그대로야. 그래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거기 이 좋은 밭에 이 뿌렸으면 복음을 심었으면 이 많이 번식하고 많이 컸을 거다. 근데 제가 아빠가 뿌리기는 뿌렸는데 이 좋은 밭에 못 뿌렸나 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병아리나 이 농사는 그냥 인내하면서 땀 흘려 그냥 심으면 그게 그대로 자라요. 그러나 사람은 각기 마음이 다른 거야. 사람의 마음밭이 다른 거야. 계속 말씀을 심어도 그 말씀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하는 뭐가 중요하다 하면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이 마음 세계가 엄청 중요하다. 정신 세계가 엄청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신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심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 마음밭을 읽어야 돼.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정신을 말한 거예요. 첫째,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2번째,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3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좋은 군인이 되어라. 좋은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라.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이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요약을 하면 군인 정신은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한다. 목숨을 바쳐서 명령에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을 받으라.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받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이 고난이다.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세와 현세에 정말 100배 이상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어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성도님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감사가 있고 뭔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복받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없으니까, 실천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고 말아버려. 듣고 말아버려. 성경을 읽고 말아버려. 그냥 알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그대로 한번 해버려.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 그래버리면 삶이 변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고만 있고 말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군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2번째,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선수 정신은 법대로 사는 정신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은 3가지다. 선수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반칙하면 안 되잖아. 이 법대로 하는 게 뭐냐? 성경의 법대로 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법대로 해라. 3번째는 사랑의 법대로 살아버려라. 그렇게 할 때
이 선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이. 세 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농부는 수고한다. 심는다. 힘들어도 그냥 심는다. 수고하고 계속 심어서 열매를 거둔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계속 심는 거예요. 부지런한 정신이에요. 계속 심는 정신이에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좋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 선수 정신으로 살고 농부 정신으로 살아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잘 되어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이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하니까 이 마음에 맞춰 이런 정신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